안녕하십니까. 페트라 헬라의 김선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으로 생생하게 읽기 시작하는 원전 탐구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기대하시고 큰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 헬라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를 우리가 그리스어를 우리가 보통 헬라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강의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헬라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헬라어를 즉 그리스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배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섬긴다 그러지만은 어떤 때는 엉뚱하게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또 때로는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의 말씀의 뜻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그걸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어를 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헬라어는 가장 정확한 언어고 히브리어는 가장 정서적인 언어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신약 성경의 언어가 바로 그 헬라어고 구약 성경의 언어가 그 히브리어가 되는데 우리가 이 원어를 이해를 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그 생생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구약의 예와 신약의 예를 제가 하나하나씩만 간단하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86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에는 엘샤다이 이렇게 합니다. 엘샤다이 이렇게. 엘샤다이가 이게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샤다이란 이 엘이란 뜻이 이게 원래 엘은 구약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엘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이게 좀 특이한 단어예요. 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한 이런 뜻이 아니라 샤다이는 큰 그 유방을 가진 큰 젖가슴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 어린아이에게서는 엄마의 젖이면은 최고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만 먹으면 그 젖 속에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엄마의 젖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무한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게 엘샤다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그냥 그건 몰라도 뭐 되지만은 이 원래 이 말이 주시는 이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번역하면 참 그게 좀 애매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적에 행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히트할렉이라고 해요. 히트할렉. 이거는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시면 알겠죠. 이거는 강조제기라는 히브리어의 특수한 용법입니다. 이 히트할렉이라는 말은 그냥 행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동사가 이게 걷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walk 그러는데 walk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행동하라. 그런데 이게 강조 제기형 히브리어의 특권이 우리 이제 앞으로 히브리어도 공부하시면은 요거의 뜻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그런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가라. 무조건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행하여 완전하라 할 적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뭐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흠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그 뜻도 아니에요. 이게. 너는 내 의도와 내 뜻을 알고서 그 뜻에 너를 완전히 맞추어서 네 자신을 걷게 만들어라. 이게 히탈레.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완전하라는 뜻도 이것이 그냥 뭐 도덕적으로나 흠없고 죄 없이 뭐 그렇게 완전하게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뜻은 내가 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하갈을 사라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공급하면 큰 적과섬을 가진 큰 유방을 가진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히 내게 의지하라. 네가 부족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데 있어서 네가 부족하다. 여기서 완전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의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다시 쓰겠습니다. 아브람. 요걸 갖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라함은 이게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근데 라함은 이거는 라함 많은 물이란 뜻이에요.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이거는 높은 압이란 뜻이에요. 높은 압이. 이거는 많은 물의 압이랍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거 뭐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원문의 생생한 의미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적에 그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귀신을 섬기던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는 뭡니까? 높아지려고 그랬고 성공하려고 그랬고 번성하려고 그랬고 이 세상의 꿈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라 있죠.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왕녀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나밖에는 몰라요. 내 집,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전부 다 내밖에 몰라요. 거기서 사라는 나의라는 뜻에서 그냥 왕녀라는 뜻이에요. 즉 많은 무리의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미. 이제는 네가 너 하나만 높은 아비, 높아진 아비에서 너는 이제 많은 무리 천국 백성들의 아비가 되라는 뜻이고, 이제는 내 자식, 내 것, 뭐 내 집, 내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많은 무리의 어미가 되라는 소리였어요. 이런 걸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랬을 적에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 원래의 뜻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의 깊고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에서 하나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불의의 청지기에 대한 그 예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불의의 청지기의 예를 드셨어요. 그 불의의 청지기가 불의의 청지기를 그 주인이 불렀어요. 이 주님이 직접 들으신 예죠. 그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는 너에 대한 소문이 내게 들리고 있다. 내가 뭐 좋지 않은 소문이겠죠. 내가 너에게 들리고 있다. 내가 이제는 이 일을 정리해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가 정리해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가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가서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도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가 그 자기 그 빚진 자들이 있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갖고는 너는 얼마 빚을 졌느냐. 그러니까는 나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럼 너 이거 50말로 고쳐라. 그래 문서를 갖다 고쳐요. 또 너는 얼마 빚졌냐. 나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80석으로 고쳐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인데 그 주인이 이 청지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청지기를 갖다 칭찬하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것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서 친구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의 청지기, 또 옳지 않은 불의의 제물, 이게 우리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의 청지기다. 그 다음에 불의의 제물. 얼른 보면은 이 청지기가 아주 좀 못된 그러한 그 아주 악한 청지기다 이렇게 들리고, 불의의 제물,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사기쳐서 남을 갖다 속여서 나쁜 짓 해서 그렇게 얻은 재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청지기를 갖다 칭찬하셨는가? 이 사실은 옳지 않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아디키아로 되어 있어요. 아디키아. 이건 물론 이 아라는 것이 낫이고 이게 옳으니에서 옳지 않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때 이 아디키아라는 뜻은 뭐 나쁜 뭐 죄악의 뭐 이게 남을 속여서 한 뭐 이런 옳지 않은 이런 뜻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들의 그 재물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재물은 아무리 깨끗하고 이 땅에서의 재물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재물과 비교해 볼 적에 상대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불의의 재물, 아디키아의 재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번역하면은 불의의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보다는 이 세상 재물의 청지기다. 그 다음에 불의의 재물도 세상의 재물이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고, 옳지 않은 청지기도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무지 아마 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의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여러 가지로 참 고민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적어놨더니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20년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불의의 청지기를 가지고 칭찬하셨을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성경으로도 대강 우리가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이 전체의 계료를 우리가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대강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말.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성경을 봐도 이게 왜 이런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깊고도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원어를 이게 보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우리들은 원서 갖고 공부해요. 저는 원래가 수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할 적에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원서를 갖고 했어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집합 넣은 걸 적에 집합해봤자 뭐 군대에서 집합 뭐 이런 생각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set theory다. 이거 set theory. 이거는 하나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언어, 이런 그 학문들도 우리가 다 이 원서 갖고 이게 오해될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따르는데 이제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읽어도 한국말인데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맥락에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다가 히브리어랑 헬라어까지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목사님이나 교육자님 같은 분들이 하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대에 많이 도움을 받는 거를 볼 때마다는 한번 공부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알파벳이나 또 이러한 또 문법은 어떨까, 이건 너무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할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좀 더 쉽게 성도로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원어에 대한 그런 그 오해가 있어요. 원어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그 원어를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갖다가 요즘 뭐 성경도 있잖아요. 성경 통독, 성경 다독, 뭐 그다음에 성경, 그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이 쓰는 훈련도 성경을 갖다가 어떤 분은 성경을 갖다가 뭐 몇 번씩 쓰기도 해. 전 성경을 갖다 다 씁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정말로 뜨거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책도 있잖아요. 딴 나라들은 성경책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성경책이 뭐 저도 성경책이 한 30권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너무 복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오랜 동안 성경을 갖다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개가 성경을 갖다가 내가 이 성경의 원어를 헬라나 히브리어로 좀 공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통념은 원어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원어가 너무 어렵다. 이건 원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소수의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것이지 뭐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이 무슨 원어까지 다 공부하겠냐. 우리 성경도 볼 시간이 없는데 무슨 원어를 갖다 공부하겠느냐. 그리고 원어는 들어보니까는 신학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 헬라나 히브리어다. 그런데 아이고 이 헬라 히브리어다가 내가 머리 빠지겠다. 아이고 이거 공부하다가 아예 간두는 게 낫지. 이게 너무 어렵다는 이러한 그 아주 이게 쇠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헬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진저리를 내고 있어. 그리고 야 너 헬라 하지 마. 이거 하면 머리 다 빠진다. 야 머리에서 쥐가 나. 하지 마. 이거는 몇몇 특수한 그런 사람들이나 특수한 목회자나 또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가 이거 해서 뭐겠느냐. 다 이런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할 수가 없다는 생각. 나이가 들면 할 수가 없다는.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무슨 뭘 갖다가 이 헬라 히브리를 못 되면 하겠느냐. 이제는 뭐 기억력이 없어져서 이제는 이 원어를 갖다 할 수가 없다. 야 금방 잊어버리는데 뭘 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80대신 분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분 보셨습니까? 한 며칠 전에도 어떤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요 80인데도
자동차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요. 습관이 되면 다시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한 목사님 분은요.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 매일같이 지금 아령을 들고 그다음에 이 역기를 들고 그렇게 운동을 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나니까 지금도 80 가까이 되시는데도 매일 그렇게. 그거는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하겠느냐. 그게 얼마나 그 허구라는 얘기를 갖다 보여요.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어도 조금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하세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할 만한 게 사실은 헬라하고 히브리어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말 성경도 못 보는데 언제 원어 성경을 갖다가 보겠느냐. 야, 내가 이 차라리 원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영어 성경을 보겠다. 근데 이거는요. 헬라 히브리어는 영어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영어가 사실은 어려워요. 헬라 히브리어는 영어에 비해서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나중에 요 뒤에 넘어가서 다시 왜 헬라 히브리어가 쉽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도 못 보는데 언제 원전 성경을 보겠느냐. 이 말은 맞아요. 어떤 뜻에서는 맞습니다. 어떤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못 보는데 무슨 원어를 보십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은요. 정말 우리 성경을 갖다가 많이 보시고 깊은 기도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뜨거운 열정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게 원어에는 무슨 뜻이 이 원래는 무슨 뜻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말 성경 많이 보는 분이 정말 헬라 성경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말 성경을 우리 성경도 못 보시는 분은 아예 뭐 원어 성경 보려고 저도 어떤 뜻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이 이 원어 성경을 보고 싶은 그런 그 뜨거운 열망에 그 들어가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원어의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저는 헬라 히브리어의 그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저는 이게 헬라와 히브리어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그 언어가 헬라와 히브리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뭐 명예입니까? 뭐가 제일 큰 선물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헬라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와 히브리어가 만약에 정말 어려운 소수의 몇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꼴통품의 희소가치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 그러면은 헬라 히브리어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식입니까?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어는 정말 이거는 저는 감히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가 헬라어다 이렇게.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주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의 경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헬라다. 헬라어고 히브리어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유를 우리 영어 성경 영어는요.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그 말하기 듣기 그다음에 독해 장문 또 문법 단어 여기다가 시험 치면 토플 뭐 탭스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지만은 사실 헬라어를 할 적에 헬라어 회화하려고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겠습니까? 헬라어로 뭐 이 들으려고 이거 하겠어요? 말하기 듣기가 필요 없어요. 독해 우리가 이걸 해갖고 무슨 뭐 탈무시라든지 또는 호모의 일리아드 오dyssey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거 독해는 우리가
독해 중에서도 우리는 그저 성경을 보기 위해서만 장문 필요 없어요. 이걸로 무슨 뭐 일기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의 기본 문법, 헬라 히브리의 기본 문법을 하고서 우리가 성경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만 우리가 성경은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문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 문법, 저는 이 기초 문법을 제가 어떻게 헬라나 히브리어는 하루에도 헬라 히브리어 문법을 제가 끝나는 경우는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쉬운 게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뭔가 지금 헬라 히브리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원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산물, 제일 배우기 쉬운 헬라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감각을 좀 새롭게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대강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헬라 히브리어는 제일 쉬운 언어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영문과 다니는 학생이 셰익스피어를 우리말로 번역된 걸로 셰익스피어를 본다면 그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거는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에다 코미디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5대 코미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극에 4대 비극에 더해서 5대 비극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정말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쉽다 그러면은 자 헬라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저 말을 믿을 수가 있나. 자 이제 우리 헬라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이 반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와 함께 헬라어가 원어가 정말 쉽다는 이 진실을 원의 진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쉬셨다가 우리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우리 헬라어를 시작합니다.